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 부활하셔서 주는 증거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증거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왜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상고하느냐 하면 예수 진짜 믿으라고. 부활절이 되셔야 예수가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산 믿음이 되고 산 증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까지도 믿었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절로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알기를 소망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 정확히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렇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여론 신앙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정 믿을 때 여러분이 진정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또 중요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설명드린 것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의 나사로 이 가정과 아주 긴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나중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그게 잘 들어있는데 그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라고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마르다에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성을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미래성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올 때 다시 살아날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현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그래 놓고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르다가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진짜 믿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활절 지내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안 믿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지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그 마르다도 그렇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는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되면 오늘 부활절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 뭐냐면 예수 부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래서 두 군데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실제 십자가에 죽고 3일 안에 살아날 거를 말씀했잖아요. 근데 살아났는데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 중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부활절에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13절에서 49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을 좀 진단해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보고 진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열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암송해 보면 굉장한 축복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암송을 해보면 굉장히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 삼직을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으로 딱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완전 승리합니다. 지난주 말씀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이 부분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는 기도,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13절에서 49절까지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거기에 12제자를 두고 지금 하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 12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한 말이 25절, 27절이에요. 그래서 그 25절, 27절은 여러분 마음에 담고 많이 묵상하세요. 이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활의 내용,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내용, 그걸 잘 함축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인생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부활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재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활절, 그리스도 증거다. 부활절,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결단만 하고 믿음의 정말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시대에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의 원래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하생,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최고의 학부.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분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갈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쓰고 있는 언어, 그때 당시 대략 한 5개 언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언어를 자유자롭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는지 그때 헬라 문학, 그 철학을 아주 꿰뚫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실천하고 행했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는 흠을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르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가문도 대단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것은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집안,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복음 하나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지식과 굉장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우고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걸리면 돌에 맞아서 돌에 쳐서 죽이도록,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 대표적 인물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일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가두고,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나님 잘 섬기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을 가지고 특심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그 의분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게 중심이요. 그런 중심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 이런 모습 된다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습 됐다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사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그리스도로 담나는 시간이, 그게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로 담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강한 빛이 내려 비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눈을 떴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눈 뜨고 안 보인다. 그 모습 어떤가? 눈 뜨고 안 보여. 눈 뜨고 이게 눈이 하얗게 가려져 가지고 이게 빛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권력, 배경, 지식 뭐 굉장했는데 눈 어두워지니까 뭐 완전히 그것도 잠깐 눈 어두웠다 잠깐 떠진 거 아닙니다. 사흘 동안 소경대에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 있었다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초대교회 중직자이던 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서 제가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울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완전 결론낸 그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언약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 언약 가지고 평생을 쭉 가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니까. 오늘 부활절에 그리스도 언약이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리스도 응답, 해답, 증거, 결론 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그 믿음 갖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20절에서 22절 9장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나 하더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로 응답, 해답, 결론 나시고 그리스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부활절을 맞아서 조그만 이렇게 소책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림 기도, 예수 그리스도 누림 기도, 문제와 사건 속에 사건의 누림 기도, 사건 속에서 누림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삼직 성구,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성구,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성구.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슴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좀 틀린 거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바울은 심었고 지난번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힐링의 시간, 정말 힐링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부터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준 증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여러분 언약 잡되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정말 언약 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와 또 마르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붙잡고 한 번도 변함없는
일심전심 지속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응답을 가졌을 때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을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배 회복하라고. 예배 회복.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요,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회복하셨는데 오후 예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심야 기도회도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가 되면 너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막 3교대가 되고 뭐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뭐 이런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먼저 좀 하나님 앞에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헌신 중에 헌신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었던 생명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시켜 가지고 나와 소통하고 교제하면 참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림심산도 이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굴 찾아서 은혜 주기를 원하냐? 예배자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시고 여러분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예배 회복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경외한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 중에 회복이 뭐예요? 예배 회복 중에 회복. 예배를 회복한 초대교회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모를, 또 요즘에 질문과 답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모늘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지내면서 체험해 봤고, 또 질문과 답을 다루면서 더 구체화로 누리고,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늘 된다면 진정한 삶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도전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전역에 지금 교회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 만날 중국 팀들에게 적용시킬 거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호주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 개인 살고 가정 살고 여러분 후대 살리는 지름길이요. 사모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목표. 많은 분들이 사모늘 하는데 목표를 잘 모르더라고. 목표 단 거 없어요. 말씀 성취. 하나님은 말씀 주고 말씀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니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사모늘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모늘, 특별히 강단 사모늘. 여러분 강단 사모늘 속에 하나님 주신, 여러분 실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내고 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증인 됐듯이 저도 그런 중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이라는 그런 소책자, 그 내용을 제가 가슴에 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좀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12절이에요. 12절에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은, 요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니까. 오늘 부활절에 여호와 경외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요, 본질이요, 본질.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총독과 대제사장 제사장이 학개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현장 사역을 한 교회가 한 7군데 되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응답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런 응답 받았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저는 이걸 애우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수시로 되뇌웁니다. 그리스도 3직이죠. 그리스도 누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누림.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의 누림. 7가지 축복, 축복 성구 7개, 그리스도 3직 7가지 축복, 이 5가지 확신은 저는 제 영혼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유자재로 우러나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딱 가슴에 담고 6개월 정도를 두고 이걸 하나하나 한 단어씩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안 바뀌는데 정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확확 바뀝니다. 확확 치유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그 문장 3개를 드렸는데 그 문장 3개를 많이 묵상하세요. 거기는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묵상 많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암송하는 거 그냥 외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모되어 외우면요, 한두 번 읽으면 외워져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 말씀 한 두 번만 읽으면 외워진다니까. 그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전체 아우르는 주제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 3장 7절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이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달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걸 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뭐냐? 그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근데 인생이 잡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학개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의 능력의 그 힘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허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특별히 병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증거를 하면 제가 만날 사람을 이제 거기 담당자가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리스트를 뽑아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영적 지식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제 어느 병실에 드니까 3명 중에 이제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래서 그 2명을 만나는데, 2명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간병인이 목사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이제 거기는 이제 대상자가 아니야. 제가 돌아볼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간병인이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분이 계속 그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달라 그래서 그 물병에다 써놨더라고요. 물병에다 목사님 이름과 뭐 목사님, 뭐 사모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자꾸 중얼거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중얼거리는 것을 선망증이라고 그랬죠. 자꾸 자기 생각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간병인이 날 보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날 보고 이분도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자꾸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갔는데도 계속 그 사모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간병인이 저한테 또 팁을 주더라고요. 이분은 귀가 좀 저거 하니까 그냥 얘기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귀에다 빼짝 대고 얘기하니까 진짜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모님 찾지 말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 가슴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펴지더라고. 참 놀랍죠?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게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진동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꾸 뭐 하늘과 땅 지금 하늘 무너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늘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육지가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게 하늘과 바다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시키니까 얼마나 이분이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때 저는 일주일의 모든 시름과 힘듦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오는, 그걸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7절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정말 우리 사모늘의 블루오션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 가정, 자녀들 이제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치유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작년 1년 동안 제가 우리 청년부 1명, 2명 가지고 했는데 이제 10명 모이고 이번 주는 한 8명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우리 부활절 오면은 여성교회가 다 수고를 했는데 올해는 청년부가 와서 결혼에다가 그 부활 스티커 붙였다고? 그걸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 무슨 영광이라는데 무슨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왜냐면 그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참 그 여성교 회장님이 아마 시켰던 것 같아. 이제까지 안에다가 여성교회에서 다 하다가 아마 시켰던 것 같아. 아니 그런 일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뭘 보고 영광이 나타나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진다는 거,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 보세요. 얼굴 달라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이 영적인 환데이션을 마음에다 바르기 때문에 이 때깔이 나온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시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는 뭐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언제 줘요? 마음에 들 때 주잖아요. 용돈 높여주는 거 기분 나쁜데 용돈 올려줍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뭔가 하는 게 가상해 보이고 귀해 보일 때 용돈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쓴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적용이요, 적용. 적용을 잘 하셔야 돼.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믿었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리스도로 완전 응답, 해답,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겼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 중에 경외,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하셔서 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이론 지식 아버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아버지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누리는, 적용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언약을 잡습니다. 이제까지 믿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